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 한 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한 날에도 동행하시고 길 여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계속 다니엘서 2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는 중에 지난 한 주간은 악의 모습,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반복해서 꾸고서도 자신도 꿈도 기억 못하면서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꿈도 기억하고 해석도 가져와라. 그렇지 못하면 죽이겠다 하는 모습 속에서 이 악이 어떤 모습인가? 또 이 시대에 악하게 행동하고 활동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의 결말이 무엇일까?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다니엘로 대변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서 그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하고 있는 그 권력자의 압제 아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자신만의 신앙 이야기를 꿋꿋하게 써내려갔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참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은 더욱 우리들로 하여금 내용을 관심 갖게 하고 나의 모습을 거기에 적용시켜 보게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바빌론의 술사와 박수를 포함한 지혜자들은 물론이고 다니엘과 친구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 왕궁에서 일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제가 다니엘서를 전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과 그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냐 안 악하냐, 악당들은 어떠냐 뭐 그건 다 나중 문제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거기에 같이 휩쓸려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보면 10대 때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이전 출생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배운 믿음의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실천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진정한 믿음의 모범이 나타나 있는 것 아닐까요?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 이방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는데, 죽을 위기인데, 그 상황에서도 신앙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습관과,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충성심, 그 성실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그 습관적 신앙과,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복주신다는 그 믿음의 성실함과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신실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다니엘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들에게는 내면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신앙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불이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은 일생에 걸쳐서 일관되게 초지일관하는, 일이관지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의 열정이요, 신자들이 결코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저스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순교하면서까지 가슴에 타오르는 이 불을 갖고서 끝까지 우상숭배와 이방의 압제 아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선배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상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펼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긴 여정에서 신앙을 향한 갈망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함을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마음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 속에 신앙의 뜨거운 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신앙의 뜨거운 불이 내 가슴 속에 있는가? 내 심장 속에는 이 뜨거운 피가 내 전신을 돌고 있지만 신앙 안에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믿음의 뜨거운 불이 함께 돌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불, 이런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고요. 다니엘처럼 용기 있고 지혜롭게 아리오에게도 이야기하고 왕 앞에 서서도 담대히 이야기하며 결국은 사태를 역전시키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죽음에서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과 내면에 타오르는 신앙의 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세상의 권력은 강하고 악했습니다.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식하고 강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극을 원해요.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런데 신앙 안에 새로운 것보다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 선배들이 지켜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고, 나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라는 이 신앙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들은 분노와 짜증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두려움으로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선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흔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흔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 한 사람만 외롭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선배들을 두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용사들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 시대에 가슴에 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의 불을 갖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며 악한 마귀의 세력의 불의와 맞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서 기뻐 찬송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의 모습, 오래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배운 그 신앙의 습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신앙의 열정, 믿음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이 신앙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순교자 유스티누스, 저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가슴에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세력들은 악하고 무식하고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며 우리 신앙의 습관이 배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처럼 세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생명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며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는 이 기온도 확연히 달라진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생업에 복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성실함과 습관적 신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